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현대인들의 생각과 삶을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에 깃털 하나가 이리저리 오래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깃털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깃털은 이 영화의 주인공 포레스트를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포레스트는 IQ가 7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뚜렷한 자기 삶의 목적이나 방향을 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늘 주인공의 모든 삶은 우연한 계기로 이루어지고, 또 그런 우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연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는 분명히 소리를 증폭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동차 역시 끌고 다니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니라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어야지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것저것 하라고 또 창조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사사기 7장이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그 첫째는 군사를 줄여라. 군사를 줄여라 합니다. 인생이 전쟁입니다. 사사기 7장도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 작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7장 1절을 보면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요, 이 미디안 군대와 그리고 기드온 군대, 이 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성경을 보면 32,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입니다. 4배가 많습니다. 전쟁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은 수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남자 군사를 끌어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사를 줄여라.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군사를 늘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다, 줄여라 하십니다. 이런 방법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전쟁 병법서가 있는데 어떤 병법서에서도 이런 조언은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수가 너무 많으니 줄이라고 합니까?
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나를 거슬러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둘 중에 하나는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든지 자신을 자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자랑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내적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교회가 갈등이 있고요. 또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지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평안이 옵니다. 이스라엘 군대 수가 미디안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군사 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 힘을 더 빼야 돼. 힘이 많은 게 문제야. 수를 줄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더 승리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더 평화로울 수도 있었는데 더 평화롭지 못한 까닭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강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는 그거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때로 갈등이 있고 평화롭지 못한 것은 이걸 내가 했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챘기 때문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데 군사수를 줄여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해지는 방법, 군사수를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냥 붙잡고 있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 집으로 돌려보내라 합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여러분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 전념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옆에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 전체가 갑자기 두려워지게 되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골라내라. 두려워하는 자들 보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더니 무려 22,000명이 두려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32,000명 중에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또 추려냅니다. 물 마시는 자세, 물을 마시는 이 자세를 통해서 또 추려냅니다. 하나님이 10,000명 남았는데 기드온에게 이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게 해라. 거기서 내가 갈라내리라. 시냇가에 갔는데 어떤 일구는 개가 물을 핥듯이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개가 물을 핥듯이 물을 핥은 무리가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들이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9,700명을 택하시지 않았다.
300명을 택했습니다. 300명으로 내가 미디안을 너희에게에서 구원하고 너희를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개처럼 물을 하는 300명만 택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9,700명을 택할 텐데 300명이 개처럼 물을 핥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실 때를 보면요, 그들은 좌우 돌아보지 않습니다. 물을 정말 열심히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700명보다 열정이 있는 300명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 열정의 방향만 바꾸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미지근하고 그런 사람을 택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동력자로 쓰셨습니다. 군사가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32,000명이 3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여전히 13만 5천 명입니다. 수를 계산해 보면요, 이전에는 4분의 1, 1대 4였는데 지금은 1대 400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400명을 쳐 부숴야 돼요. 이게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이 300명 가지고 1대 400을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정말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0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1대 400이에요. 1대 400.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칼자루 한 자루 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깃들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2018년에는 오직 우리 베다니 교회와 모든 베다니 교우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너 붙들고 있지 말고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개가 물을 핥듯이 정말로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의지해서 나가면 13만 5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베다니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확신을 늘려라. 주님이 확신을 늘려라 합니다. 군사를 줄임으로 전투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늘릴 것이 하나 있는데, 군사 수는 줄였는데 늘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이지만 생각보다 약하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늘려야 됐습니다. 근데 군사수를 줄이는 것은 기드온이 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늘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진으로 내려가라. 거기 가면 미디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러면 네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 미디안 13만 5천이 약하다는 것을 너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러면 가서 싸울 용기가 날 거다. 승리할 확신이 생길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만일 네가 적진으로 내려갈 때 혼자 가는 게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가라. 배려를 하십니다. 하나님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두려워서 부하를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요, 보니까 미디안 대군이 메뚜기 같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같이. 쫙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 오늘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뭐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는 데 사용했던 동물입니다. 막 끌고 와서 낙타를 부대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기죽이는. 그것이 얼마나 많다고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같이 많았고 낙타는 모래알같이 많았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나 그 큰 두려움이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영에서 기드온이 들은 말 때문에 이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귀를 사용해야 돼요. 두렵습니까? 눈을 닫으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귀를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또 듣고 하면요, 눈이 열립니다. 그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크게 보이세요. 이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자신이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눈에는 군사가 보이고 낙타가 보이지만 귀에는 그 소리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꿈을 꾸었는데 한 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이 굴러오더니 장막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해몽을 해주는 이야기 또 들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은 메뚜기 같은 미디안 사람들, 모래알 같은 낙타들이 이 보리떡 하나에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수가 많고 강해도 생각보다 약하다. 저 별거 아니다. 그걸 이 기드온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드온이라고 했죠. 기드온. 정말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이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보다 저들이 약해요. 생각보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사실은 약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앞에 있는 2018년에 있는 생각보다 이 장애물들이 약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을 보면 두렵지만 말씀 들으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기드온은 눈으로 볼 때 두려웠지만 귀로 들으더니 그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신을 주님이 늘려주세요. 주님이 늘려주시는데 기드온이 이 확신을 늘리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밤에 적진에 내려갈 수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요, 이 확신을 늘리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읽고 하는 일에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또 교회에서 나가는 성경 문제집도 열심히 풀고요. 생각보다 적군이 약한데 거기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이번 주부터 있어질 이 특별 집회 이걸 광고하려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확신이 생겨요. 우리 이성으로는 질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2018년을 전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은사를 사용하라 하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이제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들은 칼이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전쟁에 나가는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나팔, 횃불, 항아리. 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칼이 없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가서 싸웠는데 대승을 거뒀습니다. 블락이라는 신학자는 이 전쟁을 그래서 장엄한 아이러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루돈이라는 신학자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싸우시는데 이 싸움 하실 때 그분은 대적들의 무기를 사용하여 전쟁을 하시고 이기신다. 아군에게는 전쟁에 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싸우실 때 대적들의 무기를 가지고 이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칼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기드온은 이 전투에, 이 대승하는 전투에 임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3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 먼저 적진으로 갑니다. 리더는 앞장서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명에게도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합니다. 가서 나팔을 불면 나머지 200명도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러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탁월한 계획이었습니다. 3대로 나누고 횃불을 들고 나가는 것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 군사수가 너무너무 많게 보이게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게 한 것은, 이 고대에서 전쟁할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항상 전쟁에서 이기면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게 우리 나팔이면 우리가 이긴 거고 적군의 나팔이면 적군이 이긴 거예요. 지금 그 적군의 나팔, 그러니까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크게 분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미디안의 군사는 자기들이 패했구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기드온은 100명을 데리고 이경초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이때 미디안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틈이었습니다. 모두가 잠자고 있었고 교대할 때였고, 이때에 이 기드온이 쳐들어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미디안 군대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패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때 또 일을 하셨습니다. 미디안으로 하여금 서로 칼을 치게 만들어 자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는 한 명도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승리를 낚아챕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탁월한 전략, 이 군사적 천재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기드온이 군사학교 갔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성경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그러면 그 은사가 드러났는가 할 때요, 예배였습니다. 경배할 때.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했습니다. 적진에 가서 적군들이 꿈과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적군들이 약하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바우다운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적진의 한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저들이 별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밥이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드니까 거기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그 군사적 천재성, 탁월한 전략이 드러나게 해주죠. 그리고 바로 올라가서 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은 예배로 이어지고요. 예배는 행동을 촉발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군사적 천재성, 탁월한 전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은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혹은 하늘로부터 주실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처럼, 아니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걸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을 뒤로하고 2018년을 맞이하는 우리 베다니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 3가지로 말씀합니다. 군사를 줄여라, 확신을 늘려라,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